2월 3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2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23장입니다. 죄악길에서 혼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길 찾아 헤맨다. 자비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오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아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주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아와 크신 은혜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아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은혜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짓고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천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시간에도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새해가 밝았지만 하나님 여전히 저희들은 연약한 것 투성이입니다. 새해에 결정하고 또 다짐했지만 부족해서 주님 앞에 또 늘 넘어지며 연약한 우리의 인생,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왔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고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부탁하시고 분부하신 그 일들을 넉넉히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일터에서 여러 모양으로 흩어져 살아가고 있는 우리 많은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며 신앙의 참 기쁨과 그 맛을 오늘 삶 속에서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 기대합니다. 주님, 우리 심령에 새겨주시고 주와 함께 날마다 전진하며 은혜 받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오며 전능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새날 주신 우리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더 큰 믿음 가지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오늘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바로 믿음입니다. 바로 구원 얻는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와 오직 믿음으로 받는 줄을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님께서 구원의 조건에 대해서 다른 것을 만약에 요구하셨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을 것입니다. 오직 구원을 얻는데,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믿음, 이 믿음이면 족한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참된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이 누구이신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을 한번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27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자막을 통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두 맹인이 예수님께 따라가면서, 그들은 눈이 앞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죠. 아무것도 칠흑같이 어두운 그 터널을 지나면서 그 앞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들으며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야이로의 딸을 고치신 주님께서 그 집을 나오셔서 지금 길을 가시다가 분명히 이들의 소리를 들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지금 믿고 있습니까? 구약에 예언한 대로, 약속대로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 그분으로 그들은 알고서 믿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것은요, 이들이 지금 맹인이지 않습니까?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두 눈을 보게 해 주옵소서라고 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지금 주님께 소리내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메시아로서 신적인 권능을 갖고 계신 분으로 그들이 분명히 알고 믿고서 그 왕이신 메시아 앞에서 그들이 자비를 구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왕 앞에서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온전히 그 자비의 은총에 매달려서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그들이 취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비록 육체적으로는 눈으로 육신적으로는 볼 수는 없었지만 영적인 눈으로 그들은 밝히 영안을 열어서 주님을 알아보았고 그 메시아를 믿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참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한다고, 아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우리 주님을 새해는 더 깊이 알아가시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또 어떤 것을 우리에게 나의 삶 속에 요구하고 계시는지를 더 가까이서 들으시고 간구하시고 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들의 소리를 아마도 들으셨을 텐데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계십니다. 그냥 지나쳐서 다른 집을 향하여 들어가고 계시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앞을 볼 수 없었지만 군중을 따라서 예수님이 그 집을 향하여 들어가신 그곳에 그들이 소리질러 계속해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왜 그들에게 아무런 반응을 보여주지 않았을까요? 도대체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의 이 행동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참 믿음을 분명히 우리 주님은 보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어떤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있노라고 여러분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 주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간구하면서 내 믿음의 소원을 주님 앞에 합당하다면 그것을 온전히 간구하시고 매달리는 그 신앙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그 신실하심, 그 약속에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믿음을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그들을 단련해서 더 큰 구원의 감격을, 구원의 큰 기쁨을 그들뿐만 아니라 그 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오고 오는 많은 세대들에게,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참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이 큰 진리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주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20살 초반에 정말 비전을 갖고 싶었습니다. 그때 믿음을 가지고서 주님께 간구했던 큰 제목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주님, 저에게 비전을 주세요 라며 제가 몇 날 며칠을 또 금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진로를, 또 저의 앞날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획하시는 줄을 저는 알았기 때문에 그 진로를, 또 제가 가야 될 길을, 비전을 알려달라고, 하나님 보여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던 어느 날 주님이 제 꿈에 나오셨어요. 꿈에 우리 주님을 제가 만났을 때 그 주님을 제가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하지 않으시고 그저 걸음을 다른 데로 재촉해서 가시려는 그 찰나에 제가 한 일이 뭐였냐면, 그냥 바지가랑이라도 붙잡아야겠다, 그 생각이 그 찰나에 들었어요. 그래서 오른쪽 그 발목을 그냥 탁 부둥켜 안고 그냥 끌어안았어요. 끌어안고 그냥 질질 끌려가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힘이 세시던지 그 발목을 붙잡고 가시지 못하게 어떻게든 막아서 주님, 제게 비전을 좀 보여주세요라고 그 꿈에도 제가 그렇게 하나님, 주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붙들려는데, 제가 이제 말이 좀 빨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말하고 있는데 주님이 물끄러미 보시면서
그 표정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는데 그 제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제가 하고 있는 그 광경을 제가 보면서 깜짝 놀라면서 제가 잠에서 그때 깨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신기해서 일기장에도 그날을 기록을 했는데요. 저는 꿈에서 방언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꿈에서 방언을 받은 사람이에요. 예? 사람을 그냥 띄엄띄엄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간구했던 그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비전을 주셨는지 그 이후로도 계속 간구하게 하시고, 이 방언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그런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길 따라서 지금까지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뭐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다 하더라 이런 것을 보여주면서 함께 주와 함께 도전을 받고 이와 같이 주님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새해를 함께 열기를 원하는 열망이 제게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계획하시고 또 약속하신 선하신 그 뜻이 우리 가정과 일터에 다 부어져서 그 뜻대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믿음, 그들에게서 요구하셨던 믿음은 과연 구체적으로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을 보니까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8절 말씀도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신 게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니까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라고 주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주님께 대한 믿음,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능력을 베푸실 것을 믿는 절대적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그들에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그때 그들은 주여 그러하오이다 라고 응답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라고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만져주시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눈을 친히 만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눈도 만져주시고 그들에게 너희 믿음대로 되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눈을 밝히 보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많은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데 때때로 우리 주님께서 응답을 주시지 않는 것 같고 어떤 일도 하지 않는 것 같은 경험을 우리가 할 때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또한 우리가 너무나 연약한 중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그러한 삶이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능히 죄에서 구원할 것을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능히 너희를 고쳐주실 것을 믿느냐? 우리에게도 물으십니다. 능히 내가 너의 모든 것을 인도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믿느냐? 내가 너를 고쳐줄 것을 믿느냐? 내 가정의 인도자가 될 것을 믿느냐? 너의 삶의 주관자가 될 것을 믿느냐? 내가 모든 것을 섭리하고 있고 내가 인도할 것을 믿고 있느냐라고 지금 이 순간의 말씀을 통해 이 새벽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아멘. 너희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진실한 믿음, 정말 신실한 믿음, 구원 얻는 이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또 가까이 주님께 나온 또 한 사람이 지금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귀신 들려서 말을 하지 못하는 이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자신의 의지적으로 나오기는 아마 힘들었을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주변에 있던 지인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이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도 고침을 받게 되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한 중에 있습니까? 주님께 나아오기만 하여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이 사람이 귀신 들려서 영적인 어둠의 세력 앞에 굴복당하고 이 영적 주도권을 빼앗긴 채 이 사람은 사탄의 세력 앞에 살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바로 이 죄 때문이고, 죄와 그리고 사탄의 세력 앞에 자신의 삶을 그냥 내어준 결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주 안에서 담대하게 거룩하게 살아간다면 이 사탄의 세력 앞에 우리는 흔들림 없이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결코 우리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눌리고 영적으로 이렇게 답답하게 주도권을 빼앗겨버린 이러한 문제들은요, 주님께 나와야만이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족 중에, 그리고 내가 아는 사람들 중에 이러한 사람들이 있다면 중보하시면서 그들을 데리고 주님께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은 구원받을 때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를 고쳐주실 것을 저는 반드시 믿습니다. 오늘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오는 그 사람 또한 주님께로부터 치료와 이런 은총을 받게 됨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주님께로 나올 때입니다. 주님께서 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귀하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우리 모두가 응답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인생이 등장합니다. 그는 주님께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까이에서, 맹인들보다도 더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었고 또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었지만 정반대의 역사가 있었던 그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34절에 그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라고 그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치유를 받아서 고침받았던 그 장면을 가까이서 보았고 목격을 했습니다. 기적을 체험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의 이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전혀 다른 반대의 방향으로 그들은 가고야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왜곡시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기적의 현장에서 은혜를 체험했지만 그들은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거부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을 보았고 만났고 말씀을 들었고 찬양도 우리는 가까이서 드릴 수도 있겠지만, 그런다고 해서 여러분 심령이 다 변화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해도 변화가 없는 사람들, 그리고 주님께 가까이에서 봉사하고 섬기는 사람들, 그 중에도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더 반대의 길을 가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다고 오늘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이들이 이러한 반응을 보일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또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고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거부하고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영안은 철저히 닫혀 있었고 그들의 육신의 눈은 볼 수 있었지만 영적인 맹인의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많은 사람들을, 양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먹이고 주님께로 인도하고 고치고 이러한 사역들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오히려 그 군중들 앞에, 이런 무리들 앞에 기득권을 행사하고 그들을 착취하고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당대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의
기득권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한 나머지 그들의 이 악한 생각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야 말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모여든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는데요, 36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들을 왜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양떼들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목자가 없는 양들은 고생하며 기진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 목자 없는 양 같은 이러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수할 곳은 많되 일꾼이 부족하다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일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 또한 우리 주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그들을 돌봐줄 그 주님의 양떼를 돌보고 먹일 주님의 참된 일꾼이 지금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께 참된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주 앞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주님께로부터 고침받고 은혜받고 주님께로 먼저 은혜받은 사람이라면, 먼저 봉사한 사람이라면 더 가까이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고 더 올해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게 되시기를 소원하면서 쓰임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더 귀히 쓰임받게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새해를 열어가시면서 풍성한 열매와 그 사랑에 날마다 깃드는 거룩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오라 하시고 말씀을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말씀을 가까이 듣고 또 주님의 소원도 알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알면서도 그 길을 걷지 못하는 연약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온전히 말씀에 순종하고 복종시키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약한 모든 인생들, 모든 것들을 주님께 다 이 시간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으로 참다운 믿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불쌍히 여기시면서 더 가까이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그 약속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 모양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믿음대로 사용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진리가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향하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그릇으로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곳에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자 없어 길을 잃어 방황하는 이 없도록 우리를 주님의 참된 일꾼으로 삼아주셔서 그곳에 준비시켜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대다리 목사님 보내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또한 잘 준비되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고 의탁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